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대세라는 말이 있어요. 대세다. 요즘은 이 음식이 대세다. 요즘은 뭐가 대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대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유튜브 안에 있고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우리 설교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지금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없는 게 없다. 유튜브에는 없는 게 없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어느 중이 이렇게 현장에서 청중들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시리즈로 올라온 게 있는데 그 동영상의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요. 많이들 봐요. 근데 그 제목이 뭐가 있느냐면 성경 구절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중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올렸나 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청중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청중이 질문을 해요. 한 남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 중이 그걸 듣고 있다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성경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중과 성경 말씀은 무슨 관계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성탄절이 되면 어느 절에서는 어, 경축 아기 예수 탄생, 이게 성탄절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걸기도 해요. 그러면 저 절과 이 현수막을 건 중과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일까? 중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중들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중과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중과 그런 말씀과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설교를 하셨냐면 유대인들을 들으라고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들이 나왔느냐면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는 얘들이 믿는구나 아멘 하는구나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믿었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 사이에 반발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일이 일어나고 결국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논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59절, 8장 마지막에는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겠다는,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슨 관계일까? 그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박하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이거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족보의 문제,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에 관한 거야.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니? 예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거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유, 자유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셔요?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래요.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세상에서 보통 이 정도의 자유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4가지 자유를 보통 말하는데, 뭐 프랑클린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먼저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뭘 말해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내가 믿고자 하는 그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배고프면 안 된다. 발 굶기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치안도 유지되고 경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 4가지 자유를 최소한도로 보장하고 지키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다. 아니면 독재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다. 표현의 자유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아니면 궁핍하고 하면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 세상에서 어떤 제도가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냐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신단 말이죠.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는 자유해. 그럴 때에 너 진정한 자유인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들에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셔요? 여러분은 자유인이셔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사형리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 전도 책자였는데, 사형리에 보면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뭐를 말해줘야 되냐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학급 반장에게도, 또 선행상을 받은 청소년에게도 뭐라고 말해줘야 되냐면 너 죄인이야. 그러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느냐? 아니면 왜 이러세요? 내가 선행상도 받고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이에요? 관두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내가 왜 죄인이요? 그러면서 반감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죄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죄다, 간음죄다, 사기죄다, 이런 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 하마르티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럼 왜 관역에서 벗어나느냐면 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쏘아대도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수긍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아담의 후손들, 인류의 시초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먼저냐? 죄인이 먼저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맥주 공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맥주가 나오지. 바카스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맥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맥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바카스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바카스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에게서는 뭐가 나오냐면 죄인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전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두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큰 집에 살든지 작은 집에 살든지 감옥에 갔든지 또 경찰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 죄의 삿을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36절 보세요. 8장 3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신다. 뭐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냐면 죄로부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 자유함을 주실 때에 그 자유함을 무엇으로 주셨냐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투쟁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 구원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누구한테 내세울 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만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야. 죄로부터 자유인이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누구로 살아야 하냐면 자유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에 이 자유에 힘이 있고 이 자유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것이 뭐냐면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죄 가운데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습관적으로 아직도 청산하고 있지 못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된다.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게 되는데 무엇으로 이 죄와 싸우느냐면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자유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자유를 주셨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 에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옷을 벗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고 뭐 먹을 것을 따먹어도 헤엄을 쳐도 뭐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할 수 있었어요.
짐승들하고도 지내고 사자하고도 지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므로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순간 인간 세상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죄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느냐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떡덩이를 만들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뛰어내려봐. 내한테 절해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시냐면 간단하게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들과 논쟁하고 토론하고 뭐 증명해 보이시고 그러지 않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싸우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죄와 상관없음을 인식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되었는데 무엇으로 이 죄를 거부하고 죄를 싸우냐면 무엇이 죄인 줄을 분별해내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진리를 알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집을 짓고 사는 거잖아요. 장막을 짓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 집을 짓고 또 거한다는 단어 뜻 가운데 이사 간다는 뜻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지었던 그 죄된 삶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에 들어와서 장막을 짓고 집을 짓고 말씀 안에 살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면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게 말씀 안에 사는 거다. 고개를 끄덕인다고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꽃들도 새들도 물고기도 육축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물고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실 때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냐면 물을 주셨어. 물고기는 물 속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뭐냐면 물 속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물고기가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물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물 속에 있던 물고기가 나도 저 푸른 초원에 집 짓고 살고 싶다 해가지고 튀어나오면 그건 죽는 거예요. 물고기의 자유는 물 속에 있을 때에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냐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부 전도사 때에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배낭 여행을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태국에 있다가 이제 캄보디아를 갈 때는 육로로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가요. 그러면 이제 여권 조사하고 이제 비자 발고 이렇게 가는데 캄보디아에서 비자 검사를 받고 딱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 땅에 첫 발을 딱 내디뎠는데 뭐 조각 같은 게 있고 우상들이 막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엠립을 가는데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립을 가는데 꽤 먼 거리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택시를 대절해서 가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택시를 타면 인원이 제한이 있으니까 두 대로 나누어 타야 되고 버스는 한 대로 타면 되는데 싸고 그 대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야 어떻게 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회계 맡은 여자 청년에게 야 우리 돈이 저 재정이 어떻게 되냐 이게 택시를 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럼 택시를 타자. 택시를 타러 갔는데 택시를 탔어요. 애들을 이제 태우고 제가 타려고 보니까 택시 번호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나? 그랬더니 야 내려. 그래서 두 대를 빌렸는데 두 대가 다 번호판이 없어요. 그래서 야 내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불법 참가 보다. 그래가지고 왜 내리냐고 물어보길래 기사한테 우리 이거 번호판 없는 차는 못 탄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번호판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사고 나면 우리가 만약에 납치라도 되면 어떻게 찾냐? 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우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중앙선도 없지, 횡단보도도 없지, 그냥 신호등도 없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불법 횡단도 없어요. 번호판이 없으니까 번호판이 없는 게 죄가 아니야. 자유해. 번호판에 있으나 없으나 불법 이쪽 차선으로 가나 저쪽 차선으로 가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요. 차가 와도 지나가고 차가 멈춰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자유로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과연 번호판 없이 중앙선 없이 횡단보도 없이 신호 안 지키고 살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자유일까? 여러분 그건 무질서지 자유는 아니란 말이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속삭이는 것, 이 속임수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말씀 밖에도 자유가 있어. 너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지. 세상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 너 왜 이렇게 답답하냐. 주일날 맨날 교회 가고 말씀 하는데 말씀이 밥 먹여줘? 말씀 믿는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코로나19가 비켜가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하면서 말씀 밖에 기쁨이 있고 말씀 밖에 너 정말 벗어나야 돼. 주일 예배 그 말씀 벗어날 때 자유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속삭여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그 모태신앙이신 분들 나도 술 한잔 먹어보고 싶다. 나도 마음껏 바람 한번 피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게 자유인 것처럼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 예배는 꼭 드려야 되냐? 아니 11조를 요즘 같은데 11조는 구약에 정한 제도고 지금은 11조 안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목사들이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동성애는 정체성의 문제고 동성애는 그렇게 태어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야.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보호받아야 할 자들이야 하면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률을 만들겠다. 그럴 때에 이 일에 앞장서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에 어떻게 흔들냐면 퀘스천 마크, 의문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흔들어요. 하와에게 사탄이 그러잖아요. 정말 그랬어? 정말 죽는데? 아니야. 안 죽어. 예수님께도
사탄이 똑같은 방법을 써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자유인인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인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의문문이 생기는 거야. 의심이 드는 거야. 코로나19 이런데 과연 이렇게 나가야 되나? 그것만이 정말 예배일까?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의문문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로 분별하냐면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판단에 내 결정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의문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말씀이 노 하면 나도 노. 예수님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나도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답답하게 살면 어떡하냐 할 때도 말씀이 그렇다면 아니야, 난 이게 좋아.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고 그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자유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no,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자유의 힘이다.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유함을 통해서 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분별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예전엔 죄가 뭔지도 몰랐잖아.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더 풍성하게 하고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네, 믿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처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는데 나는 자유인이다 아무리 외쳐도 그 자유인으로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자유인이라면 자유인답게 사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주신 그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리려면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니까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고 내 지식으로 되지 않고 내 재정으로 내 돈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죄와 싸워요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자유인답게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으로서 이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